할렐루야. 예,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이 설교의 자리에 설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구역에서 약 한 10번, 그러니까 10개월이죠. 중간에 우리 4월달 그 체육대회 빼면 11개월 동안 10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갈라디아서가 좀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핵심 사상이 녹아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부인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갈라디아서를 6번 정도 강해 설교를 했고 약 한 20여 편의 설교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속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정수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습니까? 마틴 루터가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고,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지나가고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이죠. 보통 우리는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약 한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진짜 놀랄 만큼 부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흥했냐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설교하면 몇 명이 들었어요? 3,0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설교하니까 5,0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 8,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이 모였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흩어진 데가 어디냐면 수리아 지역이죠. 갈릴리 북쪽 좀 더 높은 지역, 아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지역에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중요한 교회 두 교회를 꼽으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역은 이방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많이 모였을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장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12장을 빼고 11장에서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13장에 11장에서 부흥했던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지도자 2명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2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2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아직 바울이 이름이 개명되지 않은 사울입니다. 지금 교회로 따진다면 담임 목사 바나바, 부목사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수석 부목사 사울. 그러니까요, 교회에 그 이방 지역 안디옥 지역에서 가장 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2사람이 담임 목사 바나바와 수석 부목사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간 곳은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는 어디 있냐면,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도시를 통과해서 산맥을 넘게 되는데, 타우루스 산맥, 아주 험한 산맥인데, 그 산맥을 넘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그 시대의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13장 후반부 14장을 읽어보시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처음 전도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늘 항상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은 어디 있냐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잘 전해졌겠어요? 안 전해졌겠어요? 잘 전해지기도 하고 또 잘 안 전해지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박해합니다. 그래서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라는 그곳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요 거의 죽을 뻔합니다. 아니, 그때 사람들은 죽었다 생각하고 돌멩이로 던졌잖아요.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들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훌훌 틀고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와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밤빌리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사울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일컬어서 어떤 교회라고 이름 부릅니까?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고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비중 있게 등장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찾아옵니까? 거짓 선생들이 찾아갑니다. 사실 거짓 선생들이라기보다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기독교로 개종이 덜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아직 옛 전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새로운 복음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너희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는 첫 시발점, 할례, 이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방인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겨우 들었는데 또 비슷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새로운 걸 전하니까 이것도 솔깃한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은 부족하고 그것은 가짜다. 그 근거를 무엇에 들고 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울에게, 바울에게도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했어라도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아니, 부족하다. 그 이유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 읽어볼 때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의 대부분의 시작은 인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인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인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성,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자기의 사도성의 근거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1절에서 인사를 제쳐두고 자기의 사도성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여러분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서 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도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로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자신에게 사도라고 그렇게 임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울에게 사도로 임명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사건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유대주의, 율법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진행되면 22장 그리고 26장에서요. 두 번씩이나 이 로마 총독에게 그리고 또 아그리파 왕에게 간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회심과 중생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은 자신의 개인적인 회심, 중생의 체험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사도로 임명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말미쯤에 가보면 이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눈이 멀잖아요. 잠시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디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어떤 청년이 올 텐데 그 청년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 눈을 뜨게 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묻습니다. 아니 그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이제 사도로 파송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개인적인 회심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나는 사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사도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전체는 이 복음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1절부터 5절 이 사이에 복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을 기회가 있으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으심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신 사도다라는 그 사실을 추적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추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말로 풀었으면, 영어로 풀었으면 good news, gospel, good news, gospel,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복된 소식, 소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어디로 가면 돈을 잘 버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 혹시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아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더라. 이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이 복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그걸 알려고 하면요, 이 복음, 복된 소식의 반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복된 소식, 복음의 반대가 뭐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 반대가 뭡니까? 나쁜 소식, 나쁜 소식.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4절은 복된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인데 이것을 잘 묵상해 보면, 찬찬히 뜯어보면 나쁜 소식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쁜 소식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 다 빠져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는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좀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결부해서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우리 큰 성경은 193쪽입니다. 작은 성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93쪽인데요. 24절입니다. 2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뭐예요? 너희 죄 때문에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나쁜 소식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다시 갈게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은 우리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된 소식이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죽게 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 저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하늘에서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는 말이 뭔가? 제가 이번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군요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언제 시작이 되는가? 언제 역사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다윗을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웃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웃긴 질문이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어떤 관점에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소년일 때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유명해집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유명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유명해지지만 또 뭐예요? 사울에게서부터 아주 심한 미움을 받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다윗이 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는 이때도 다윗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죠.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비록 유대 지파의 옥립을 받지만 왕이 됩니다. 거기서 7년 반 동안 유대를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에는 통합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를 하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 여러 지역을 다 평정하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다윗 궁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초라한 언약궤 성막 텐트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님, 저는 이렇게 너무나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시죠. 그 집 짓기를 거절하시죠. 저는 그때도 다윗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신약적인 관점에서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다윗이요, 바세바 사건으로 철저하게 최고의 정점에서 최고의 바닥으로, 최저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그 회개 고백이 고스란히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나는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께만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4절 고백 이후에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의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세바 사건, 이 사건 될 때까지 사무엘 상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요,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 딱 한 번 실수하죠. 언약궤를 다윗 궁으로 모셔올 때 처음에 잘못 알고 그러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다윗이 보면요, 바세바 사건까지 가면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우리가 거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세바 사건을요, 실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실수 같은 그 사건 앞에서 그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죄인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줄곧 뭐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 사건은 실수로 인해서 생긴 범죄가 아니라 사실은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 아니 괜찮은 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태 죄인입니다. 모태 죄인 들어보셨습니까? 모태 신앙은 들어보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모태 신앙은 없다. 죄송합니다. 여기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들 혹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다 모태 죄인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고백,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3절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복음의 반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 전에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냥 죄인도 아니고 철저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었군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군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아무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군요. 그것을 붙드는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들 여러 번 들었잖아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부어주시는 그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랑한다면 뭐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 그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평화를 누리잖아요. 화목한 집안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누리는 평안, 자녀들로부터 받는 그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강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다. 세상도 평강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세상 평강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 어떤 평강입니까? 샬롬이죠, 샬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인이었던 그 상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된 관계예요. 원수된 관계. 여러분, 원수하고 마주하면 기분이 어때요? 잘 지냈다가도 원수가 만나면요, 이 평온한 마음이 막 들거든요. 평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평생토록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야 비로소 뭐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이 평강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저도 복 좋아요. 복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제목을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복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제목이 안 좋아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복이 무엇인가? 복 개념을 다시 좀 하면 좋겠어요. 좀 싹 뜯어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복.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그 머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혹시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고지순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나쁜 소식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된 소식인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어야 돼요. 복.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바로 기독교의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이 갈라디아서의 증보판, 오늘로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책을 하나 쓰고 나서 좀 더 이 내용을 이렇게 보완해서 책을 다시 내잖아요. 그 증보판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기독교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인데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8절에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이죠. 우리 로마서 큰 성경은 295페이지입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을 다윗이 이미 3,500년 전에 그렇게 노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누린 최고의 복은 그가 기름 부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 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 허물을 가리움을 받아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 그것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려야 할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그냥 단순한 목소리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이 복음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